안녕하세요. 예, 특송 감사합니다. 예, 은혜로운 특송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를 좀 소개드리자면, 저는 98년도 정치외교학과 단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지한 목자님의 양입니다. 지한 목자님은 아시는 것처럼 순도 목자님 개명하셨거든요. 지한 목자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진아 목자의 또 남편이고, 그리고 그 준서와 윤서의 또 아빠이며,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옆을 둘러보십시오. 옆자리는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습니까? 다소 아쉽지만 몇 자리는 비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어 있는 자리가 꽉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한남교회가 많은 형제 자매님들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은 우리 한남교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람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바람을 이루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축제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셨고, 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죽은 양심을 깨우쳤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이 빠삭했던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의 양심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청중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안 들으려 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매년 52번의 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52번의 찔림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1년은 몇 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1년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52번의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요 죄인임을 늘 깨닫게 되고 제가 행하는 잘못에 대해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길을 가졌다는 점에 안도를 합니다. 또한 스테반 목자님의 메시지는 권세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찔림을 받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는 무엇인가요?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하며,
그분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례를 받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회개가 마음속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세례는 공개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회개와 세례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공적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공식화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와 세례는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입으로 완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은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요? 준서와 윤서에게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야말로 최대의 행복입니다. 저희 엄마는 생신 때 선물 같은 거 하지 말아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정작 선물 받으시면 왜 이런 걸 했냐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작은 선물도 이런 큰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준서와 윤서처럼 팔짝팔짝 뛰거나 저희 엄마처럼 한박 웃음을 짓는 것보다도 더 큰 행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물들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의 청중뿐만 아니라 그 후손 그리고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40절을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구부러져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이고 죄는 오직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한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함입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만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약 3,000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무엇에 힘씁니까?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열도 사도와 믿음의 여인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몇 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해외에서 온 동포들이 함께하여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힘쓴 일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옛 본성대로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저 또한 한남교회를 처음 찾았을 때 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1:1 약속을 툭하면 어겼고 예배도 종종 빠져서 목자님의 일을 태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군대를 핑계로 지방집으로 내려가 연락을 끊었던 때가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놓지 않으셨고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지한 목자님과의 지속적인 1:1 말씀 공부가 저를 변화시켰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겉으로 보시는 것처럼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선생님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형은 모범생이고 정도만을 걷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보기와 달리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놀랍니다. 처음에 센터를 왔을 때 저 또한 이렇게 오래 다닐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활 때 잠깐 거쳐가는 곳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자 이렇게 매주 한남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교회에서 많은 양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가르침에 힘쓴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목자님들의 가르침에 힘씀에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양님들이 넘쳐나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1:1 성경 공부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성숙한 성경 선생이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기 사도의 영적 유산과 사상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저도 말씀 공부를 시작한 지 횟수로 따지면 어느덧 20년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해줄 연식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에 깊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국대 복음사역을 담당하는 일원이며 성숙한 성경 선생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한 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었듯 올 한 해 우리 한남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부흥이 임하고 이것이 건강한 한남교회가 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둘째로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제는 단순한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영적인 사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이야말로 참다운 교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사귐이 있고 세상 동아리에도 사귐이 있지만 본질적 차이는 그 알맹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셋째로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성찬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동역자와 함께 식사하는 중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밥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끼리 밥을 함께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도 깊어지고 인격도 깊어집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교회별로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밥상 공동체의 한 모델입니다. 당시 교회는 밥상 공동체에서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지한 목자님께 참 많이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점심은 덤이었습니다. 지한 목자님께서 돈이 많아서 저를 섬겨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의 가족도 아닌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식사하는 일을 통해 그 시대를 섬길 선생이요 목자로 자라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 시대를 섬기는 증인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당국대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국대의 복음 역사를 위해 목자라는 직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양을 치기 위해 캠퍼스로 올라가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공부에 열정을 쏟아붓고 소감을 감당하고 양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어느덧 사라진 지 오래임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와 말씀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며 당국대의 복음 역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희생을 감내하기보다는 저의 안위와 편함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목자님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당국대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은 어떤 열매를 맺나요? 첫째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둘째로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의 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가운데 궁핍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유 있는 사람이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보다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왜 이처럼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 등에서 온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가 많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커지니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헌금함으로써 필요를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팔아 모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무엇에 힘씁니까?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개인 일이 있어도 교회에 모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우선순위는 언제나 교회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동역자끼리 모이는 것이 기뻐서 먹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 밥 먹는 일을 단지 회식이나 맛집 찾아다니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 모임을 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힘은 무엇입니까? 늘 함께 모여 서로 먹으며 사랑하는 일에 있습니다. 즉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것을 일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다른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공동체적 삶입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모이기를 힘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호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은총을 베푸십니까?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볼 때 건강한 교회로 자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보다도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혼밥, 혼자 살기로 유행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공동체성보다도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그 한 가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저희 한남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 초창기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초기 한남교회는 단국대 복음화를 위한 몇 분들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분들의 기도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입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떼며 교제에 힘썼습니다. 저의 센터 초창기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도 1대1 말씀 공부뿐만 아니라 소감을 나누기 위해 또 학생 모임을 위해 센터를 찾았고 모였습니다. 몇몇 선배 목자님들은 장막 생활을 하셨는데 사모 목자님께서 반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2002년 월드컵 때 복학을 했었는데 광남 목자님네 음식을 많이 얻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광남 목자님네는 아시겠지만 두 분이 살기에도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당시 목자님들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알콩달콩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고 싶을 신혼 공간을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한두 명도 아닌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섬김을 받은 학생 중에 제가 있었고 또 이렇게 목자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목자님들 또한 이러한 목자님들의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듯 모임에 힘쓰고 섬김을 통한 교제를 통해 소수로 시작한 인원이 지금의 한남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몽골, 러시아, 독일, 싱가포르, 호주, 미국, 일본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눈 우리 한남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섬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남교회는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왔습니까? 예수님을 이 교회에서 만났고 복음을 사모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단국대에 믿음 없는 수많은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품격 있고 건강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우리 초기 한남교회가 그랬듯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모이는 일에 좀 더 힘을 써서 주님께서 그 믿는 사람을 더하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삶의 우선순위를 모이는 데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성경 공부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님들로 가득 차는 한남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